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스가랴서 11강으로 스가랴 5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5장 1절에서 4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다시 눈을 들어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니이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범죄자는 율법에 의해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전체를 한 단락으로 두고 하나님이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게 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라는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는 저주, 도둑, 거짓맹세, 살해라, 즉 심판을 얘기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6번째 환상입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첫 번째 환상에서부터 시작해서 5개의 환상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해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간략하게 복습을 해봅시다. 첫 번째 환상은 하나님의 사자들이 나와서 온 땅을 두루 다니고 하나님께 탄원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회복을 간절히 바라는 기도의 내용이 있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아직 그의 백성들이 깨닫지 못했을 때, 그의 백성이 돌이키지 못했을 때에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포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시작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 땅에서 불리우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먼저 선언해 주신 칭의의 역사하고도 일맥상통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 세상의 권세자들을, 하나님의 대장장이들을 보내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면서 그 대장장이로 심판을 하시면서 심판하는 내용이 뭐였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권세자들을 징계의 몽둥이로 세운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죄의 내용이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은 조금 노하였지만 그들을 힘써 노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영역 이상을 넘어가면 안 되는데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영역 이상을 넘어서 그들의 죄악을 더욱더 많이 쌓아놓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징계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주의 환경을 조성하시고 온 세상을 통치하심을 우리가 확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환상에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줄을 재어서 예루살렘을 측량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역사와 많은 민족이 이곳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 부흥의 역사를 가르쳐 주십니다. 실제로 이 세상은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되는 것을 확인하게 되잖아요.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것이 성취되고 교회를 통해서 전 세계로 확장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일꾼을 틀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걸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일꾼들의 모습이 어땠어요? 자격이 없었어요. 첫 번째 나타나는 것은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사탄의 고발로 하나님의 재판정 앞에 서게 된 거였습니다. 실제로 그때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자격이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하나님이 쓰시는 대제사장으로 임명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옷을 입혀서 그가 그 대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감람나무로부터 기름을 공급받는 7 촛대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스룹바벨에 대한 예언의 말씀도 성취해 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과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비추는 비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였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의 직분을 완성하시고 제사장의 직분을 완성하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복음의 빛을 온 세상에 끝까지 전할 수 있는, 결코 떨어지지 않는 기름의 공급을 받아서 우리의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이루어짐을 이 스가랴서 말씀은 가르쳐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6번째 환상부터는 무슨 내용인가 라고 봤더니,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을 징계하시는 심판의 역사가 온다는 것입니다. 앞에 5개의 환상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축복의 역사를 이루신 다음에, 그 다음에는 무엇이 있어요? 이제 심판의 때가 있어요. 우리가 시편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던 것처럼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분이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마지막 때는 무엇을 하세요? 선악간의 모든 것을 심판하세요. 이 내용이 스가랴서에서도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선포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그 심판은 기준이 없이 하나님이 임의대로 하시는 심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기준을 항상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이루세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날아다니는 두루마리입니다. 이 고대 사회에 날아다니는 두루마리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체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자, 1절 말씀 봅시다. 내가 다시 눈을 들어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깨닫길 원해요. 이 말씀을 접한 모든 사람들이 깨닫길 원해요. 무엇을 깨닫길 원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지, 어떻게 구원하셨고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창조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구원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을 온 세상에 알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 역사를 드러내시고 이 역사를 선포할 선지자로서 스가랴를 세우시고, 이 스가랴에게 이 뜻을 전해서 스가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받아들이게 하시기 위해서 이 내용을 다시 물어보면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꼼꼼하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다가 본 그대로 얘기합니다.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라. 이것이 현대적인 단위로 어느 정도 크기인지 적어놨습니다. 20규빗은 약 9m를 얘기하는 거고 10규빗은 4.5m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웬만한 3, 4층 건물의 정면을 뒤덮을 수 있는 그런 크기예요. 우리가 선거철 보면은 벽면에 이 선거 출마하는 사람들이 현수막을 어마어마하게 큰 거를 걸어놓는 걸 보잖아요. 그때 우리가 그냥 버스를 타면서 지나가면서,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면서도 우리가 슬쩍 봐도 확연하게 보일 수 있도록 높은 곳에 드러내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권능의 능력으로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계시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이 선교의 역사를 통해서 볼 때에도 예수님께서 왜 로마 시대에 오셨는가 라고 했을 때, 복음이 수월하게 확장될 수 있도록 로마가 전 세계 도로망을 잘 확충시켜 놓고, 그래서 복음으로 전하러 가는 길이 닦여 있었고, 각 지역에 같이 말씀을 나누고 전할 수 있는 시간으로서, 장소로서의 회당이 준비되어 있었고, 이방인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을 우리가 광장에서 자유롭게 선포할 수 있는 문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분명히 보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 땅에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그 내용이 무엇이냐 봤더니, 이제 이 말씀을 거절하는 자들에게는 분명한 심판이 임하게 된다. 그래서 이 두루마리의 내용은 무슨 내용이다? 바로 온 땅에 내리는 하나님의 저주의 내용이다. 그것을 우리가 3절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3절 봅시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즉 거짓말해서 죄를 범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의 글이
이 두루마리에 분명히 드러나고 맹세함으로, 특히 하나님께 맹세함으로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이용하여서 오히려 복음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일이라고 위장하면서 악한 일을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징계하신다는 내용이 이 두루마리에 적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적혀 있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두루마리가 어떻게 돼요? 4절 말씀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보내셨다는 거예요. 어디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집에도 들어가서, 즉 이 나쁜 짓을 하는 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징계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 말씀을 접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접해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징계의 말씀은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후반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아니라. 즉 하나님의 징계의 역사가 분명히 너희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전달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징계하신다. 그러니 너희들은 이 말씀을 경히 여기지 말라. 이 환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을 통해서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드러내시고 그 뜻 안에서 신실하게 일하신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에서도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즉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지만 이 신성과 능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만들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자연을 통해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경험하게 하셨어요. 즉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도록 모든 역사를 이루시고 나서 어떻게 하세요? 징계하시는데, 징계하실 때는 이것이 분명히 드러났기 때문에 뭐 할 수 없다? 핑계할 수 없다. 그것이 로마서 1장 20절에서 우리에게 선포된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로마서 3장 23절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하나님의 이 사람들이 범죄했다는 것이 드러나기 위해서 무엇이 되어야 돼요? 이들에게 말씀이 기준으로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알다시피 각자가 인생이 타락한 다음에 창세기 3장 22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사람들은 각 선악을 자기 기준으로 삼으려고 그래요. 사람들은 각자가 자기의 선악의 기준을 가지게 돼버렸어요. 하나님의 선악의 기준이 진리인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각자가 원하는 것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가 정한 이 선악의 기준 안에서는 어떤 사람이 죄를 범하였는지 상황에 따라 달라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허락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기준을 분명히 전해주는 이 율법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하나님의 기준이 뭔지 알게 돼요. 알게 하고 그들이 죄를 범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음에 라는 이 말씀 안에는 무엇이 성결 조건이 되어 있냐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갔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 깨닫게 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계속 죄를 범한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빛이 세상 사람들에게 들어갔는데 세상 사람들이 그걸 싫어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더욱더 힘써 거절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성경은 끊임없이 얘기하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거에서 벗어나면 우리가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되느냐? 바로 말라기서 3장 8절과 같은 삶을 경험하게 돼요. 자, 보십시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나이까 하는도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을 누려놓고도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다고 지적을 하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 걸 도둑질했어요? 저희는 그런 적 없어요 라고 반문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얘기죠. 그게 무엇이다? 이는 11조와 봉헌물이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세로 너희들이 순종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 11조와 봉헌물이었는데, 그것을 자기 임의대로 바꿔서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 내에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목적으로 잘못 실행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나는 헌금하니까 난 죄 짓는 거 아니지, 난 그러면서 11조 하잖아, 내가 뭐 안 해? 라고 얘기하면서 저희가 언제 하나님 것을 도둑질했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잘 보세요. 우리가 아무리 그 행위를 한다 그래도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를 위하고 나의 자랑을 위하고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했던 거라면, 여러분, 이거는 죄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훔쳐간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내 것으로 만들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에 깨어 있어야 돼요. 말씀으로 우리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물질적인 부분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성경적인 기준을 우리가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5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여기까지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가난한 자를 돕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가장 잘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도 죄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다?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니라. 네, 이것을 통해서 내가 그래도 뭔가 이익을 취해야지, 내가 그냥 빌려준 원금을 돌려받는 것은, 그거는 여러분들 이익을 취하는 것하고는 달라요. 근데 이자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이것을 빌려주는 것을 통해서 내가 이익을 얻겠다는 거예요. 물론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것을 욕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랬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한다 그랬을 때는, 이것으로 내가 이익을 보기 위한 제도는 우리가 멀리 해야 된다. 오히려 은혜의 빚진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빚진 자의 사명을 한다는 마음으로 돕는 것이 옳다. 이 부분도 우리가 잘 기억해 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취하는 행동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면은 잘못된 행동들이 있어요. 그런 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항상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3장 8절 말씀 봅시다.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그래서 이 뇌물이라는 건 우리가 절대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뇌물을 좋아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 내가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이다, 자화자찬한다는 건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 거냐는 거예요. 이 말씀에 비춰보면 우리가 스스로 이런 일을 하면서 뇌물을 받으면서 뇌물을 받을 수 있는 지혜에 올랐다고 자화자찬한다면은 이거 얼마나 우리가 악해졌냐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디도서 1장 16절 말씀 보시죠.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한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라. 보십시오.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기준대로 하라 그러는데, 우리가 일반적인 사회 통념의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삶을 살아요. 하나님의 뜻하고는 전혀 일치된 삶을 살지 않아요. 도리어 가증하고 복종하지 않고 선한 일은 버리면서 나 하나님 때문에 복받고 하나님 때문에 리더가 됐고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에게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두루마리가 그들에게 따라간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깨우치신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그들의 죄악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 최악의 결과를 낳습니다. 그 최악의 결과가 로마서 2장 24절입니다.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면은, 축복의 통로가 되면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욕할 일이 없어요. 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통로인데 그거를 왜 거절해요, 사람들이? 우리가 우리의 기준으로 우리가 가증한 짓을 하고 탐욕에 물든 짓을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욕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욕먹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 욕은, 그 저주는, 그 비난은 자연스럽게 누구를 향하게 돼요? 하나님을 향하게 된다. 이런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내는데 너희들 깨닫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징계만 있을 뿐이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6번째 환상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자, 중심사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법은 누구나 알 수 있고 볼 수 있게 계시되어서 모른다고 핑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두루마리에 기록되어 있어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또 내용은 엄숙하게 결정된 것으로 회피하거나 처리할 수 없어요. 두루마리가 날고 있다는 것은 그 위협이 모든 범법자에게 신속하게 쏟아질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두루마리가 기록되었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게 공표되어 있어 핑계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두 번째, 이익을 위해 죄를 범하나 범죄의 결과는 도리어 가장 큰 것을 잃고 파멸되는 결과만 있을 뿐이란 것입니다. 사람들의 죄 가운데 대표적인 것으로 도둑질과 거짓 맹세를 지적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기 집을 짓기 위해, 자기 이익을 위해 하나님의 집 재건을 소홀히 함으로써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사람과 자기의 의무를 지키겠다고 약속해 놓고도 지키지 않은 거짓 맹세자들에게 저주가 임하여 그들의 이기적인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뿐만 아니라 가장 크고 결정적인 파멸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경고해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과 정도를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최고의 상급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다음에 이것을 재심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범죄에 따라 선고된 형은 확정된 형으로서 형이 곧 집행되게 됩니다. 그리고 심판의 결과로 가정이 파괴되고 재산을 잃게 됩니다. 회개가 없는 자에게는 심판이 계속됩니다. 어리석어 하나님의 인내를 멸시하지 말고 가진 것으로 만족하면서 회개하고 선한 일에 헌신하는 자들이 될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자녀들과 함께하는 기도 훈련 내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시려 십자가의 대속을 이루신 자비하신 하나님, 십자가를 통해 죄의 심각성과 하나님의 은혜로운 조치와 사랑의 역사를 깨닫고 경험하고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죄에 대해서 깨어 있으라고, 죄를 멀리하라고, 죄를 이기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이 정도 죄는 괜찮다고, 죄도 잘 사용하면 좋다며 죄와 짝함을 용서해 주소서. 우리의 어리석음과 교만함을 책망하시고 벗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특히 하나님이 주신 것을 오용하고 남용하며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죄를 범하는 도구로 사용하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합심 기도할 내용은 먼저 은혜 받은 사람들이 도리어 죄에 앞장서는 일이 우리 교회와 가정에서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지혜와 거룩과 의로 죄를 이기는 본을 보이도록 함께 기도합시다.